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좋은 성당을 뭘로 판별하시렵니까? 어느 성당이 좋다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좋은 성당을 보실래요? 범어 성당 좋은 성당입니까? 가보시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 그죠?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좋은 성당일까요? 1차적으로 건물의 규모와 그 화려함을 바탕으로 이게 좋은 성당이다 아니다 이걸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엄청 공을 들여 만든 베드로 대성당이나 아니면 유럽의 아주 유명한 성당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든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당이 좋은 성당이겠죠.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그 안에 신자들이 행복한가를 본다면 이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좋은 성당이라는 그 거대 규모의 성당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알력 다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당이 크면 클수록 더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온갖 허영심과 탐욕스러움, 실제로 그 큰 본당일수록 모여드는 사람의 재정적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당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당의 주임 신부님을 맡고 있으면 인맥이 엄청나겠죠. 범어동 주변에 전부 다 법원이고 변호사들이고 의사들이고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제가 그 보자를 해봐 아는데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정신이 세속적이고 속되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파고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관점으로 성당을 찾는 이라면 아마 용봉공소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딴 거 바라는 거 없잖아, 그지요? 그저 와가 성사나 한 보고 미사나 한 드리고 하느님 말씀 듣고 집에 가가 째짜째짜 싸우다가 또 성당 와가 미안하다 하면 되고, 그지요? 공소 신자 때문에 머리 쥐뜯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탐낼 게 뭐 있노? 다 하람. 공소에 더 오래 기도하고 싶으면 가 기도하람. 그 텅빈 신께. 안 그래요? 여기가 꽃자리예요. 두 번째 관점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문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문 앞만 펴보세요. 뭐 나오나? 올해 예비자 300명 모은 어떤 성당 주임 신부님 인터뷰 이런 거 나옵니다. 숫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모 본당 묵주기도 100만 단 봉헌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성당에서 10만 단 봉헌, 100만 단 봉헌 하락하잖아요. 절대로 그 숫자대로 다 안 합니다. 부도수표 막 날리는 기라 레지오 가갖고 얼마 했노 하마 실제로는 그래 안 해놓고는 옆볼때기 아줌마 보고 신께 100단 바치십니다 했는데 구라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성사 보러 오는 기라 신부님 내가 기도를 요래한다 했는데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 용서받으면 끝나쁘잖아. 묵주기도 100단 바쳐야 될 거, 그죠? 십자가 일기도 한번 하면 끝나쁘니까 얼마나 피나고 좋아? 안 그래요? 계산이 똑똑하다 있긴 사람들이 약삭 빨라가지고. 하느님의 것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우리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죠.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요 54일 9일 기도를 꼭똑히 바치갖고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중간에 하루 빠져먹는다. 그럼 마음이 콩닥콩닥 죄진 거 같고, 그지요? 애시당초 약속을 하지를 말지.
봉헌에 33일 기도한다 해놓고 하루는 억시 바빠지가 손주 본다고 시간을 다 보냈디만 저녁 12시 55분이 됐는기라 11시 55분이 돼야 되는구나. 그냥 5분 남았잖아. 5분 만에 묵조기도 오단 바칩니까? 뭐하지? 바치다가 12시 땡땡 종첩 붙는기라 하있기네. 거기 또 제스러버 갖고 다음날 와가 신부님한테 묻는다. 신부님 내 요란데 기도 어짝가에 어차기는 그 다음날 바치면 되지. 별 희한한 걸 갖고 와 들고 와가 묻고 앉았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뭘 들고 가면 우리 스승님 세례자 요한이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얻을까요? 당신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나마 얘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맑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러자 저희를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완전히 카피했죠. 카피. 말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해.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이제 내 생각도 거다 덧붙이는 기라. 그래 뻥튀기를 막 합니다. 예. 그래 고자매가 그랬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이런 거 갖고 그래 갖고 신부님이 어디 뭐 시내에서 어떤 여자하고 둘이 서 있는 거 봤다. 한 3번 자매님 거치마 그 자매 임신해 있는 기라. 신부님은 있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하있겠네요. 말에 추측에 막 오만상 막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허풍을 막 떠는 거지. 그래야 내 말이 들릴 듯하게 묘사되니까. 이게 다 뭡니까? 첫 번째 성당 규모를 따지는 그런 시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가 지금 자매들 앞에 전하는 말이 얼마나 흥미롭게 들릴까 하는 외적 틀을 뻥튀기 시키고 싶은 거죠. 그게 다 허영이고 교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악에 빠져드는 거죠. 사람은 맑아야 돼요. 내가 혹시나 들은 말이 있고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솔직담백하게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뭐 했죠?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병은요, 육체에 걸리는 게 우리는 기본으로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허리가 좀 아프거나 다리가 끼걱끼걱하기나 무릎이 시리거나 막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리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기나 눈이 막 침침해지기나 하면 그게 병증인 줄 알죠. 하지만 그 병은 누구나 노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곁들일 삶의 동반자와 같은 겁니다. 물론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했기나 아니면 뭐 네멘키로 볼리비아에서 선교활동하다가 쓸개를 빼야 되기나 이카마 그런 것들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어떤 병증은 자연스럽게 끌어안아야 해요.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눈이 멀면 절대로 올바로 주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원한과 증오에 물들면요, 설령 내한테 누가 좋은 걸 갖다 줘도 빼딱하이 치다봅니다. 저놈의 가시나가요. 저걸 뭐 나한테 말라줄락 하겠노? 필 희한한 걸 내한테 다 주고 앉았다. 평소에는 주도 안 하던 걸 인자 와줄락 하네?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증오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인 거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1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활동의 본질은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겁니다. 왜?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영혼이 손오그라들어 있었고, 사람들의 영혼이 옹졸해져 있었고,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영혼들을 일으켜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으킴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병이 진짜 병이에요. 어떤 중독 상태, 악습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빠져드는 악습이 뭐 우리 주변을 봐도 알겠지만 성, 술, 권력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거예요. 남자가 이거 한번 제대로 걸리면요 딴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지 뭐 무슨 의원 나가겠다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예. 극하는 통에 가족들 전부 다 막 괴로워가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좀만 더 하면 내 이제 곧 된다. 온 동네 이 추운 데 나가갖고 잠바 하나 걸치고는 명함 막 돌리며 있다. 예? 고마 집에 들어앉아가 뜨신 고구마나 먹지. 가족들하고 손도손 뭐마 좋을 낀데 그죠? 뭐 집에 돈이 없나? 도의원쯤 나가려고 하면 뭐 기본 재력도 엄청나야 될 낀데 얼마든지 자기 가족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근거지를 본인 스스로의 야욕으로 다 파괴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이 흔히 빠져드는 욕심, 욕구, 이런 이기적인 욕망들입니다. 여성들은 뭘까요? 요거, 요 새치요. 요게 가만히 안 들어앉아 있어. 누가 뭐 했다 하면 그거 물고 와갖고는 무슨 사냥꾼 같아, 하이에나 같아. 득 물고 와갖고는 야야야 니 그거 들었나? 그거 한 3번 거치면 뭐한다? 신부님이 앞에 딱 할기네. 없는 자궁에 그렇게 요래 웃으면 안 좋으나 그죠? 웃기려고 하는 긴데 웃어야지. 네? 우리 어르신들 언제 웃겠노? 자,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게 된다. 영혼이 눈멀었던 이들이 보게 된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던 이들이 그 잘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된다.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걷는다. 항상 선을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걷던 이가 어느 순간부턴가 끼끄덕 뭐 성당 가야 되는데 요번에 모종하면 돈을 몇십만 원 더 번다 하있기네 갑자기 끼끄덕 해가 그거 가갖고 뭐 하고 주일미사 빠지뿐다. 어느샌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저 남은 돈 좀 더 벌어갖고 자식들 용돈 주고 싶은데 그게 다 뭐예요? 인간적 사랑이죠. 영혼을 내던지고 인간적 사랑에 올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좀 덜 줘도 돼요. 하느님께 충실한 게 오히려 자녀들을 더 완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그 짜들아 몇십만 원 더 해갖고 가들 줘봐야 가들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거든요. 자꾸 주면요 오히려 부모를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아니죠. 우리는 뼈를 깎아 주고 앉았는데 저거들은 물 쓰듯 써제끼는 기라. 나병 환자들은 이 소외감의 상징입니다. 그 누구도 다가오려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런 이 자기 안에 올가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자신을 자유롭게 내비치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요. 육체에 걸린 나병은 괜찮아요. 영혼의 나병이 중요한 거죠. 귀먹은 이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적 소식에는 한껏 귀를 여는 이들, TV 틀어도 평화방송은 어떡 채널 지나가 뿌고 뉴스 나오면 어떡 들어가 그거 다 새겨 듣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귀먹은 이들이죠. 그런 이들이 듣고 죽은 이들은 뭐예요? 죄를 많이 지면요 영혼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고해소에 와서 성사를 보고 다시 활력을 찾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가난한 이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구마 한 뒤만 삶아 묻어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한무야 역시 맛있다 그죠? 옛날에 고구마 길에 가다가 안 사모바십니까? 그 파는 거. 에?
그 막 고구마 통이래 내가 아저씨가 막 밑에 뭐 떼어갖고 막 만들어가 팔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 요 종이에 이래 싸가 집에 와갖고 한 개씩 이래 까먹으면서 연나 해가 막 그 탄 거 털어내고 이래 뭐 얼마나 맛있는 겨 그죠? 어사는 뭐 집에 막 고구마를 재놓고 삶아 무도 아무도 행복한 줄 몰라. 오히려 그런 거 삶아주면 요새 젊은 아들은 저 탄수화물 안 먹어요 하고 안 먹을걸? 지 다이어트 한다고. 이게 뭐냔 말이죠.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이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런 이들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 한 호송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보라, 주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